하나님은 은사를 왜 주셨나? 무질서를 넘어선 은사의 바른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쯤에요, 우리 엄마가 많은 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는 병 고치기 위해서 많은 기도원도 다니셨고, 많은 또 은사자분들도 많이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씩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데리고 간 은사 받았다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좀 쇼크를 받은 게, 자기가 두 감람나무래요. 근데 꾀죄죄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좀 그래요. 근데 막 굉장히 자기의 권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다고 하는데 제 마음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뭐지? 하고 또 뭐 예언도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수많은 예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사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복잡하지 생각을 했었어요. 은사는 왜 주셔가지고 오히려 은사를 받은 분들을 봤더니 혼돈이 와요. 그리고 오히려 무질서예요. 그래도 그런 또 받은 분들이 굉장히 또 교만하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루 길을 가다가 새벽인가 어느 길을 가다가 옛날에 엄마가 말씀하셨던 분들을 뵀어요. 그분이 이제 한 분은 뭐 찬양을 하셨던 분이고 뭐 본인들 소개를 하시니까, 근데 막 반갑다고 악수를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악수를 받았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꿈에 나를 봤대요. 꿈에 내가 왜 그분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나를 봤다면서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도로. 그럼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많은 은사자분들은 오히려 혼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자들 분들을 뵀더니 무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실 것 같으면 안 주시기 낫지 않나? 필요 없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기도를 하다가 어떤 뭐 방언을 받고 했었는데 그 뒤로 겪었던 일들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 은사의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인데 만나 뵈면 인격적으로 뭔가 이상한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뭔가 이상해요. 좀 못하지만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길 가다가 보면은 우리 점치는 분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해석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 조금 오히려 은사 때문에 교회끼리 싸우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방언하면 안 된다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방언해야 된다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방언에 마귀 방언도 있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방언은 다 깨끗한 거라고 얘기하시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도대체 체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마 은사를 교회를 혼란을 주기 위해서 주셨겠나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전하고 계신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교회고 가장 많이 교육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떠났더니 분쟁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에도 수도 없는 분쟁이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우리 현재 교회와 좀 달라요. 그 당시 바울은 주님 곧 오신다고 전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같아요. 우리 교회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냐면요, 일반 교회보다도요 훨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교회 가보면 의외로 일반 교회보다 문제가 훨씬 많고요, 분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어디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내가 가르치지 못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그렇게 오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대로 된 너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에요? 밥을 안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 너희가 먹었던 것들은 젖이다. 이제는 밥을 먹을 준비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무엇이 나온다? 밥 같은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보면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다. 지금도 너희가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 잘하지 못한 것을 바울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려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분쟁의 내용이에요. 이 교회 내에서 있는 분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한 이 목사 말이 맞고, 나는 저 목사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두 목사님 두 분 다
제대로 된 목사님들입니다. 이 두 목사님들이 복음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달라요. 한 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가르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명이 다른 걸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옳고 나는 저 사람이 옳고라고 사람을 자꾸 중심으로 너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맞다고 생각해. 나는 게바야. 아니야, 다 필요 없고 난 그리스도야. 이렇게 네 부류로 지금 분파가 결성이 되고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싸움이 있을까요? 말씀인데 그 부분 좀 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파, 이분들이 다 어떻다고요? 똑똑해가 언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내가 옳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남은 안 똑똑한 거예요. 남은 틀린 거예요. 분쟁은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삼으며 기다리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왜? 일반 교회보다는 그래도 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잘 믿으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없던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내가 들었던 것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옳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틀렸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옳다고 여기지 말아라.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18절 말씀 볼게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교회 내에요. 이 세상 지혜 끌어들이지 말라. 끌어들이지 말라.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세상 이야기 안 하려고 듭니다. 전들 생각하는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것 가지고 와서 말하면요. 나는 이게 옳고 너는 이게 옳아요.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바울 때도 똑같고 지금 우리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부딪히고 싸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아신다? 헛것.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어내십시다. 자꾸 똑똑해가지고 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자꾸 이제 내가 뭘 새로 알았어. 그러면 또 가르쳐주고 싶죠. 가르쳐주고 싶어 진짜. 가르쳐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한다. 기분 나빠한다.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세요. 그분에게 맞게. 결코 선생되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나옵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분쟁의 내용이 나오네요. 자,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자랑했다고? 사람이요. 누구? 바울, 아볼로, 게바. 사람을 자랑한 거예요. 누구십니까? 목사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똑똑하고 목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목사가 보여요. 하지만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역자들은 앞에 세워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절대 단에선 다 바라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주목하냐? 너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 우리는요, 우리 뭐 목사가 여러분을 휴거시킨 자도 아니고요, 이 복음, 이 말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에게 주목시켜요.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목하라? 예수께 주목하라. 그리고 본인 너 자신이요. 너 자신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가장 귀한 자라. 누가 귀한 자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들 자신을 가장 귀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장 귀한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목하여 사람에게 예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 우리는 모두, 이 모든 세상 만물은 우리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창조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창조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천지가 창조된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지 하세요. 그러자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자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 하신 거는요, 그리스도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가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신 분, 뜻을 정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뜻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요, 가장 아름답고 온 세상을 다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가장 여러분 귀한 창조물들이에요. 이 세상 목사나 세상 사람에게 주목하라, 주목하지 말라. 주목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목하라? 예수께.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목사에게 주목하다가
목사가 이 가르침이 옳다, 저 가르침이 옳다 하다가요, 그걸 세상 지혜로 풀다가 무엇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다시 8장 보겠습니다. 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막 풀고 이해하고 이거 많이 알면 그거 뭐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안다, 모른다.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 거 자꾸 자랑하잖아요. 이 사람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왜 모르는 사람이라 말까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세요. 밑에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알아야 구원을 받죠. 그러면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아는 자, 이 성경 말씀으로 지식을 거두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끈은요, 노잉입니까? 러브입니까? 노잉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우리 권사님은 역시 은사를 받았어. 반대로 말하는. 알았어. 하여튼 그렇게 자존감 떨지면 안 돼요. 자, 분명하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됩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를 아시는 바 될까? 안다는 것은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분을 바울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은 아버지예요. 근데 왜 사람한테 주목합니까? 아버지에게 주목합시다. 그리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어디에게서 났다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를 위해요? 그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예수님이 창조해 주셨다고 진짜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해 산다면 그거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 더 붙일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실천이에요. 여러분 삶의 소망과 목적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라, 주님을 위하라. 예,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바꾸십시오. 나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 주님께서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라 둘이다. 오직 한 분이세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났지만 창조는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로부터 났다? 예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 품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랑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예수님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셔서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아내예요. 그 아내가 예수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다시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잔을 주시며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새 언약이다 하세요. 무슨 언약입니까? 결혼하자예요. 다시 혼인하자예요.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예수님 쏟는 보리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준 결혼 예물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아내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눈동자를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듯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돌아가셨듯이,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시려고 하시듯이 우리도 누구를 위해 살자? 예수를 위해 살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밥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무엇에 말을 하게요? 예, 신령한 것에 곧 성령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깊이 질서 있게 말하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질서가 없죠.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젠 질서가 정연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요. 되돌리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에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을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제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한다, 저주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사탄이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영이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출발입니다. 성령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사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분 누구시라고? 성령님이세요.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면 이게 은사에 따라서 또 각각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가.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개인에게 믿음에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님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 교회에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무질서한 것은 아직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사가 정리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그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2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자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자, 은사 많이 받은 분이 더 은혜 받은 분일까요? 그리고 아주 은사 중에 또 귀한 은사를 받은 분은 또 막 그분에게 막 주목을 해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은사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근데 은사를 받은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은사를 받았다? 은사 없는 분을 오히려 귀하게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자는 귀한 자다,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은사 받으면 내가 섬기는 사람을 요즘 못 봤어요, 잘. 거의 없어요. 입술은 귀해요. 입술은 그렇게 섬기는 것 같이 말하면서 나한테 주목해야지. 자기한테 주목시켜요. 성도님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함께 주신 성령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해 주십니다 하면서 막 예언해 주고 막 하면서 뭐합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야지. 자꾸 자기에게 끌어요. 이거요, 말씀에 어긋납니다. 은사는요, 다른 분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자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는 내가 주님께 더 나가기 위해서 받은 것은 방언이라고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개인관계예요. 그리고 다른 은사들은 섬기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질서가 없어서요. 그래서요, 바울은 몸에 덜 귀한 게 여기는 오직 귀한 것이다. 오직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지체마다 종기를 다하셨으니 몸 가운데 분쟁을 하라, 분쟁치 말라. 분쟁치 말라. 서로 분쟁하게 되면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분쟁하게 되면 온 교회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내가 아주 큰 게 주님께 귀한 자다, 한 부분이다. 교회 내에서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성전이시지만
교회 내에서는 또한 한 부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나만 성전같이 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하라 아니면 믿는 자가 되라. 예,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다시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아멘. 자, 이런 은사를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하고 많이 다르네요. 은사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 질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참 처음에는 딱 떠오르면 뭐지?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무슨 뭐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또 뭐 그런 것들 주목하죠. 그리고 방언 통변하는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은사라 생각하고요. 다른 것들은 은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제가 보기에요, 은사자들이 질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은사자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서 질서가 회복이 돼야지 진짜 은사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타요. 대부분 은사들이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왜요?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분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목적이 틀린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쓰면요, 마귀 틈탑니다. 은사를 누굴 위해 쓰임 받으라고? 은사에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자꾸 은사자들도, 은사를 또 사용하려는 분들도 다 무엇 때문에 받으려고 그래요? 나의 유익, 내 소망, 그것으로 받으려고 하니까요,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유해됩니다. 자, 그러면 은사가 어떻게 질서적으로 있는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래요. 놀랍게도 은사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뭔데요? 지혜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제가 풀겠습니다. 소피아라 그래요. 지혜는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대처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읽고서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를 알게 하는 은사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라요. 그게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한 단계 더 높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을 최고의 은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단의 선자는요, 뭐 받아야 돼요? 지식의 말씀도 받아야 되고 지혜의 말씀도 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성경을 보다 보면 아볼로는 지식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참 잘 풉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혜의 말씀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식의 말씀을 잘 푸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서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잘 푸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지혜의 말씀을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알고 봤더니 은사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발견케 하는 게 지식의 말씀이고요.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틴이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에 집중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갑자기 이 믿음이 언제 발생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무언가 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신 분이 있죠. 그분이 구걸을 해요. 근데 뭘 받을까 해서 딱 얼굴을 보는데, 베드로가 봤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예수님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딱 떼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에 이분은 역시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계셨고요. 예수님 이분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왜 안 고쳤을까요? 예수님 병 고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능력을 보임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성전인 문 앞인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친구였겠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얼굴만 알지만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분은 안 세워줍니까? 묻은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은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적절하게요, 가족이 다 회복되고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만 믿었습니까? 이분은 일어나는 걸 보고 몇 명이 더 믿었습니까? 성경은요, 이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할 때요 5,000명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토대에서요,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믿음이 일사에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건 정확하게 은사를 했는데 정확히 병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카리스마타 야마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카리스마 있는데 하죠, 그죠? 근데 그 뜻이 위험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카리스마의 뜻이요,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병 고치는 거 보면 우와, 카리스마인데라고 느낀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말씀에 주목한다, 병 고치시는데 주목한다. 그게 더 멋있는 거야. 자,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목사님이 훨씬 더 높을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쓰실 때 더 높을까?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뜻을 풀어드리고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분이 높을까요? 말씀을 적용하는 분이 더 높습니다. 이제 순서 확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병 고친다 그러면 다 가.
그거 최고라고. 그거는 3. 성령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때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리스마라는 말은 계속 전해지고 있죠. 다르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 능력 행함은요, 헬라로 에너게마타라고 합니다. 에너게마타 디나메오라 하네요. 기네요. 이건 또 복수형입니다. 이게 능력을 행한다, 능력들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역사들, 결과들, 에너게마타는 역사들, 결과들의 뜻이고요. 디나메오는 능력, 힘, 권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풍랑이 멈추고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풍랑이 멈추셨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말씀에 주목합니까? 이런 데 주목합니까? 기도했더니 어떤 분은 옛날에 이단 중에 하나 보니까 TV 보니까 그런 거 나오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저기 태풍이 옆으로 꺾여갔어. 그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지금도 요즘도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기도했더니 태풍이 옆으로 한국은 안 가고 옆으로 갔대요. 나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행함한테 주목하라. 주목하지 말라.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능력 행함을 우리가 보는 건 우리 엘리야의 능력 같은 게 여러분 말씀 보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능력 행하게 하시면요. 말씀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오픈시켜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프로페테이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사람에게 전달하는 초자연적 은사죠. 그래서 이거는 예언 은사에 받았다 하면 다들 막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언도 그렇게 중요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도 따지고 보면요. 방언을 통변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바울은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예언이란 것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달라요. 우리 예언은 뭡니까? 너 내일 가다가 길 조심해. 우리 보통 이걸 예언으로 알잖아요. 이건 개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언은요. 사실은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실 건가를 알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 속에는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 바울 시대에 말하는 예언은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요. 우리는 자꾸 점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뜻 아닙니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 합니다. 그걸 또 우리 예언자를 또 우리 또 다르게 또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중요하죠. 그러면 영들 분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자 바울 때도 은사를 받았는데 다 성령이 하셨다. 딴 것도 끼었다. 끼었으니까 분별하라죠. 그래서 방언까지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방언 뒤에 자꾸 통변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와 손원뿌리 붙들고 기도한 분이 우로 많아요. 나에게도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억지로 받으려고 하면요 쓱 당겨 들어옵니다. 선물은 내가 간청한다고 준다. 하나님께서 그냥 툭 주신다. 툭 주시는 게 맞아. 괜히 간청하지 마요. 간청하면 당겨하세요. 죽는 듯이 줘요.
그리고 말씀이 아직 나에게 정립이 안 되는데 은사부터 오면요, 그거 딴 데 끌려가요. 말씀이 먼저 정립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후에 은사가 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은사를 받으면요, 엉터리가 많아요. 잘못된 은사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요, 어떤 은사가 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영들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다른 영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 때부터 이미. 그러므로 우리 은사는요, 질서 있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 점검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방언은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한 말씀과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역 방언과 알 수 없는 방언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알 수 없는 언어를 방언으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에 임한 방언은 지역 방언이었어요. 둘 다 방언이에요. 그래서 지역 방언만 방언이라 하시는 것도요, 성경을 광범하게 보지 않고요, 성경을 좁게 보시는 거예요. 뭐 텅텅 이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언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 수 없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지 않은 언어예요. 그것 또한 방언입니다. 그래서요, 방언을 광범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자, 방언 통역하는 자들은 그냥 통역하라, 또 다른 사람의 분별을 받아라. 네, 바울은 그 방언 통변함을 또 다른 이의 분별을 받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부터는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는 검증자가 있어야 된다 하세요. 참 복잡해지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복잡하게 잘 안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주세요. 너무 막 은사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 받으려고 하다가요, 이상하게 받은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셨던 분들 중에 막 성지고 봉사고 진짜 외형은 보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하면 속을 뻔했잖아요. 우리 아내 일가 친척 중에서 그렇게 은사를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 우리 아내가 병이 잘 안 나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모셨거든요. 그분이 기도하시더니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주 날 팍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당신 한마디만 해줘. 뭔데? 당신 아이 있어?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했죠. 야, 네가 시간을 줬니? 시간이 있어 애를 만들게.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오라 그래. 그랬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나타나요. 야, 진짜 여러분 함부로 예언 받지 마십시오. 그분요, 누구한테 돈도 안 받고 막 섬기고 금식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누가 보기엔 진짜 하나님 은사 받은 분 같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분이 단점이 뭐였냐면 나무 뿌리 붙잡고 은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몇 년 동안. 그랬더니 받은 은사가 뭐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은사에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노력하지 말라.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뭡니까? 길 가다가 주웠어? 이게 선물이잖아요. 부인이 자꾸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은사예요, 뭐예요? 그 은사, 한 그렇게 주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 엉터리가 와가지고 각자도 줘요, 가짜로. 주의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나눠주세요. 그런데 이 은사 받은 것들은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을 맺으려면 해야 되거든요. 이제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을 때도요, 무엇이 있다? 질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은사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지금 은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서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이에요? 사도예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랍니다. 뜻은요, 파견된 자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 누굴 사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나바나 바울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말년된 나도 세워졌다. 내가 마지막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환상을 만나셨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사도예요. 그래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신사도 운동은요, 가짜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파견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신사도 운동은 보통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도는요, 예수님 사도를 어떻게 임명하셨습니까? 산으로 따로 부릅니다. 높은 산을 부르세요. 보시서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세요. 무엇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성도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라예요. 이게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그 사람을 고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씀들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받은 그 사명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첫째는 전도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도는 뭐라는 분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신사도 운동하고 완전히 다르죠? 은사 아닙니다. 뭐 붕붕 하늘 나르고 그냥 기름 없이 이렇게 몇 킬로를 갔다 오고 얘기도 하고 막 없던 팔이 쫙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막 신기한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그 기름 없이 한 50km를 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냥 그런 일을 겪었네, 진짜로. 이제 제 차 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를 제가 임대 받아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가는데 게이지가
기름을 안 넣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기름을 넣는데 왜 이러지 하고 막 가는데, 이게 병원 도착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름이요, 별로 안 떨어져. 80km 정도 남아서 갔었는데, 돌아오니까 60km밖에 안 돼. 게이지가 60km예요, 60km. 그럼 기름을 썼어야 안 썼어요? 100km를 왔다 갔다 했는데 기름이 안 나간 거야.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기름이 하나도 안 써있었네? 너무 신기했어요.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서 항의하러 갔죠. 왜냐하면 기름을 안 넣어줬으니까. 게이지가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가서 게이지가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분명 기름을 넣었대요. 가지고 차중에서 게이지가 안 움직인 차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기름을 넣었는데 만심 다시 넣었거든. 돌려줘야 되니까 하나도 안 움직인 거 얘가. 그래서 속으로 그 양반 게이지 고장난 차 탔나? 그 생각도 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거다,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도 아니에요. 사도는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헬라로 프로페테스라는데 히브리어로 나비라 합니다. 뜻은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까지 포함됩니다. 대신 말하는 자. 그럼 지금 단혜선 목사님은요, 사도일 수도 있고요, 대언자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나비라는 뜻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요, 요즘 우리 뭐 예언자잖아요. 그때는 성경 말씀이 정립이 안 됐을 때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 때 와서는 이 선지자는요, 목사라고 보셔야 돼요. 혹은 교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목사를 사도나 선지자나 또 교사도 다 볼 수 있어요. 각자 받은 직임은 다릅니다. 아볼로 같이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께 우리가 오게 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 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자,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사는 디다스칼로스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뜻이에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순서를 한 3주 정도 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나 초등부 가르치는 것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들, 그리고 또 선지자, 지금으로 봐서는 목사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하나님 말씀 체계도 가르치고 똑같은 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단에서 있는 목사는 과거의 바울의 시대는요, 사도와 선지자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귀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막 말씀해가지고 막 하나님 태풍을 우리 한국에 오지 않고 동해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임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목하라,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에 주목하라. 그리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병 고치는 것은 어디 상위다, 최하위다. 이건 병 고치는 은사는 목사도 받을 수 있지만 성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병 고치는 은사부터는 성도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아래 단계에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주목합니까? 까이스마에 주목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에 주목하지 말라.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우리는 말씀에도 주목합시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때까지 쭉 은사 다 말해놓고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더 좋은 거 있다. 그럼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했던 이 모든 말은 무엇이다? 찐빵을 먹긴 먹는데 껍데기 먹었다. 뒤에 뭐 있다? 안고 있다. 안고는 다음 주에 만들겠습니다. 이제 하나 이해했습니다. 은사는 질서 있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요. 또 다 방언 말한다. 누구는 방언 말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방언 특별히 개인으로 기도하기 때 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에게 방언 왜 주셨냐? 기도를 너무 못하니까. 기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꼭 방언 안 받으셔도 돼요. 저같이 3분 칼에 있는 방언 받는 게 좋아요. 제가 오뚜기 3분 칼이에요. 어떨 때는 딱 10초야. 기도가 굉장히 짧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깊게 오래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이유, 방언 받은 분이 더 귀하다, 방언 안 받은 분이 더 귀하다. 누가 귀할까? 똑같다. 맞습니다. 이제 정답이네. 방언은요,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요, 오다가 죽었어. 툭 주면 받고요, 아니면 마세요. 거기에 은사 받으려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땅끝 틈탑니다. 땅끝 틈탑니다. 절대 여러분은 잘 또 분별하셔야 돼. 갑자기 은사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께 주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분별하셔야 돼. 지금 우리 때는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한 때예요. 은사가 오히려 우리 믿음에 방해될 때도 많습니다. 마귀가 오히려 은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회방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잘 분별합시다. 그리고 은사는 질서 있게. 그리고 가장 귀한 은사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저 목사는 나보다 은사도 없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 은사가 없는데 성도가 은사 받아가지고 막 오히려 목사가 막 쩔쩔쩔 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선포하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이제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약한 은사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밑에 단계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말씀에 주목하여 나갑시다. 그리고 그 외의 은사는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목하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자, 지혜를 받아라, 예수를 받으라. 자, 세상 지혜를 받아놓으면 지가 높아져, 자기가.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면 높아진다, 낮아진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 위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씀하세요. 십자가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믿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은사가 여러분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은사를 잘 오래 활용하여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함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 되어 선교 작전의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불을 밝혀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긴 자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